오늘은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 28장까지를 갖다 한번 살펴드리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369, 12를 갖다가 그 외우시면 된다는데 369, 22 하시면 된다 그랬죠. 369, 22 하시고 13, 16, 19, 22.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시작하는 장들이 13장, 16장, 19장 이렇게 하면 되는데, 2, 3차는 바로 앞절에서, 그러니까 15장 마지막 절, 뭐 18장 마지막 절에서 시작한다 그랬고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어디서 시작하냐면 22장부터 이제 출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22장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가이사랴에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한 2년 정도 머물고 또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로마까지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그 배에 탄 278명의 생명을 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 이래가 거의 참, 이 이래는 뭐냐면, 앞장면에서 뭐 하냐면 서원을 냈죠. 서원을 내가지고, 이제 결례에 따라서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린,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3차 연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올 때 아시아로부터 같이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부터 누가 왔냐면은, 절기 때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올라오죠. 또 성전을 갔다가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아시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온 사람들이 또 왜 왔냐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울이 있는 걸 봤죠. 그러니까 저 바울이 아시아나 아니면 뭐 마게도냐 쪽 아니면 아가야 쪽에 가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를 하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못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고백하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곧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유대인들이 성전의 절기를 지키려고 왔어요. 아마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약 시대에 이제 오순절로 본다면 뭐 77절 정도 될 텐데,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 이제 왔다가 바울을 본 거죠. 바울을 보고 이제 무리들을 충동하는 이 무리들은 뭐냐면 결국 어떤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참여한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제 충동하는 겁니다. 충동을 해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붙잡고 뭐라고 외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바울을 잡아서 징계를 하려는 걸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의 백성과 율법과 또한 이곳을 비방하여, 이곳은 뭐냐면 성전이고 예루살렘이겠죠.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은 누구냐면 마게도냐나 아가야를 지나오면서 같이 바울하고 이제 같이 이제 온 사람들이죠. 거기에는 뭐 누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가 이제 헬라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름 없는 헬라인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이 동행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구역을 넘어왔다고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보니까, 성전에서 바울이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바울의 일행들을 같이 보니까, 이 바울이 도저히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줄 수가 없는데 들어왔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아마 바울은 이방인 구역까지는 같이 들어갔지만은 그 이상은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해가 헬라인을 데리고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걸 더럽혔다, 이렇게 이제 죄목을 해가지고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들어간 줄을 생각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방인의 범위까지만 들어갔지 그 이상 들어가서 여인의 뜰이라든가 유대인의 구역이 들어간 게 아닌데, 이들이 착각을 해서 바울을 이제 고소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절기 때 성전 마당의 모습이에요. 지금 보면 요게 이제 안토니아 요새고요. 위에 보시면 로마 병사들이 쫙 둘러서 지키는 걸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성전을 갖다가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감시를 하냐면 3대 절기죠. 3대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때. 이 세 절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백성이라면 1년에 3차 꼭 얼굴을 내게 보여라. 예루살렘에 와서 얼굴을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명하셨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라면 1년에 3차는 올라갔죠. 근데 예수님 당시, 돌아가시고 또 이 당시, 바울 이 당시는 너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 오기 힘들죠. 그러니까 어느 절기에 한 번은 올라오게 되는데 그 절기 때 올라오는데 보통 요세푸스가 한 거 보면 170만이 올라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170만이.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올라와 버리면 당시에 그 유대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꼭 어디냐면 절기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는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군대를 거기 주둔시켰었는데 이제 절기 때가 되면 총독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여기 안토니아 요새에 머물면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을 감시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네. 이때 이럴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도 이럴 때 같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성전에 와서 제의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이제 서원한 걸 갖다가 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여기까지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그 안쪽으로는 안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까 방금 전에 본 사진이 지금 안토니오 요새 요 건물이요. 지금 이 안토니오 요새 건물인데 요게 성전 마당에 보면은 북서쪽에 있죠. 여기 안토니오 요새예요. 그리고 이 위에 딱 병사들이 다 올라가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마당이 이제 헤롯 대학이 넓인 성전 마당이 쭉 넓게 분포해 있고, 여기 보면 담이 있죠, 담이. 이 담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넘어오지 말라는 경고가 써 있는 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바깥쪽에 이방인들의 뜰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를 넘어가서 푯말이 있는 곳에 넘어가면, 너희들의 목숨은 보장 못한다. 이런 푯말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까지는 바울이랑 드로미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 헬라인이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은 그 안에까지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왜? 바울도 그걸 다 알거든요. 네. 알기 때문에 안 들어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이제 여인의 뜰이 되고요. 또 여인의 뜰을 더 가면 이제 이스라엘 남자를 이스라엘의 뜰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 들어가면 이제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는 과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아마 들어갔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고가 있는 거죠. 이방인의 뜰 여기 경계에 보면 이렇게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에 13개의 절하는 장소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경고장을 보면 어떠한 이방인도 이 경계를 넘어 성소와 현관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만약 어기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자신이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경고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헬라어로 다 써있죠. 써있으니까 이방인들은 당연히 헬라인들은 당연히 헬라를 알 테니까 경고를 보고 안 들어가겠죠. 죽으려고 들어가나요? 아니죠. 더군다나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다 알죠. 그러니까 굳이 이방인들까지 데리고서 들어가진 않죠. 왜? 이전에 행동한 걸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대하는 법과 유대인에게 대하는 법을 정확하게 다 알았던 사람이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바울은 행동하는 걸 보면 다 형편에 맞게 행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헬라인들을 데리고 이방인의 뜰 너머까지는 안 들어갔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누가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잡게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13개의 절하는 장소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렇게 절하는 장소를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이방인의 향한 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유대인 무리가 와가지고 바울을 잡고 선동하니까, 이제 거기에 또 모여있던 이제 유대인들이 다 소동하니까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할 수 있죠. 쫙 소식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성전에 모였다는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모였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를 갖다가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냐면 바울을 고소하고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잡는 것에 동조를 하고 소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성이 소동하니까 바울을 잡기 위해서 소동했지만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또 소동하니까 이들을 진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습니다.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 들리죠. 이게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교를 어떻게 보면 말살이라기보다는 유대교를 갖다가 유대교가 끝이고 유대교에서 더 넘어가야 되는 게 바울의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 누구다? 예수다. 이게 바울의 논리였고 그러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뭘로 바꿔야 돼?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교를 개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도를 전하는 바울 그 최고 우두머리를 잡아서 죽여버리면 되기 때문에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소동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이제 등장하는 거고요. 그게 다행인 거예요. 진짜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소리가 들리면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다행이잖아요. 쳐가 죽였으면 로마도 못 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의 그 압제를 속국으로 있으면서 종교적으로는 자유를 누리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이제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소동으로 비춰진 그게 다행이죠. 다행으로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막 와서 이제 바울을 갖다가 쳐서 죽이지 못하는 그렇게 막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천부장은 나중에 이름이 나와요. 여기서 이름이 안 나오지만,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이 이제 뒤에 나오게 돼요. 이 천부장. 그래서 지금은 천부장 이름은 안 나오는데 뒤에 나온다는 거. 그래서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천부장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건 이제 22장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잡힌 상태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여정을 살펴볼 텐데 어간에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죠.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이제 그러면 이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고 그 섞여 있는 사람들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로, 어떤 사람들은 저런 말로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고소를 하는데 매번 봐왔지만 로마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문제에 관여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치안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소동을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개입을 해도 종교적인 문제는 개입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으니까 많이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니까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하니까 이 영내는 어딜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안토니아 요새 안쪽이겠죠. 안토니아 요새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잡혀 들어가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안토니아 요새 영내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데려가라 명하니라. 근데 이제 바울이 잘 보세요. 층대, 우리나라 성경에 층대로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아나바드모스라는 이제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면서 하는 건데 층대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층대에 이를 때. 근데 요 이를 때 이제 바울이 얘기하기를 허락해달라고 천부장이 부탁해서 이제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층대라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안토니아 요새 모습이에요. 이제 이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만들 텐데. 그러니까 이쪽이 성전이죠, 성전. 성전 마당이니까 아마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침대가 보시면 이건 이제 안토니아 모습의 모형이고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북서쪽이니까 이쪽이 이제 성전이 있고 성전 마당이 되겠고 이 부분에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층대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서 안토니아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길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사진에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진에도
사람들 많이 모여 있었던 그 산이 있죠. 거기 저쪽에 보면 이렇게 층대가 있어요. 그 올라가면서 아마 그 벌어진 일일 텐데.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야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제 헬라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냐면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은 무슨 모습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헬라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헬라어 할 줄 아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돼.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3,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그 애굽인이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동이 여러 번 일어났었어요. 뭐 드다도 있고,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메시아로 그 지칭되는 사람이 여러 명 나타났었거든요. 그 이전에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도 이제 그런 어떤 그 형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죠. 그 사람이라 했더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자랐고 거기에 시민이다.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하라고 하는 이유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말로 쫙 연설하는 거예요. 왜? 모인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쫙 말을 하고 있죠. 아까 보셨던 그림인데 여기 보면 살짝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빼놓지 않고 고정을 거쳐가지고 그림에도 다 이렇게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뒤에다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살짝. 예. 그렇죠. 거기 서가지고 이쪽으로 외치면 되겠죠. 이제.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잡혀 올라가죠. 분리하는 그 천부장이 분리시키려고 잡아서 이제 이 안토니아서 좀 안쪽으로 이제 집어넣으려고 할 때 이제 잠깐 멈추게 하고 거기서 외치는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죠. 층대 위에 서가지고. 구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히브리 말로 쭉 하잖아요? 히브리 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더 조용 쫙 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를 둘 다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하는데 조용하게 듣는다. 히브리어 알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리고 헬라어는 당시에 공용어니까 알았겠고, 또 한 가지는 아람어까지도 알죠. 이제 아람어, 그 당시에 또 아람어가 또 이제 그 백성들에게 쓰였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고급 언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죽은 언어 비슷한 그런 언어인데, 아람어랑 거의 이제 그 호환이 되니까, 그 당시만 해도, 호환이 되니까 히브리어에도 어느 정도는 알아듣을 텐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니까 집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시 공용어인 헬라도 안 쓰고, 또 이렇게 아람어도 아닌 히브리어라니까 이제 집중이 됐죠. 그러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제 쭉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말로 했다는 걸 누가가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 말로 했다는 거.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성에서 자랐다. 그리고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다 알죠. 어떤 바리새인이었는지는 사람들이 다 소문을 통해 아니까. 나는 분명히 너희들처럼 율법의 사람이었고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다. 나도 너희가 열심을 내고 그러면서 나를 잡아 죽이는 것처럼 나도 열심히 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 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도를 박해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겼더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게 증인이라. 내가 그들에게 담에서, 그러니까 쭉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딱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내가 너희들처럼 하나님 앞에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담에색으로 가다가 이제 체험한 얘기를 쭉 이제 설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깨달은 바대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고백을 하며 전파한다는 걸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는 히브리인들은요, 뭐만 이제 고쳐주면 되냐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거, 요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다.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깨진 거니까, 바울도 그리스도 기다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수를 정확하게 담에색 도사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도를 너희들에게 전파한다. 너희들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가 결국 그리스도였다는 거. 그것만 바울은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체험한 걸 쭉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울아사가 불렀던 그 사람이 누구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 증거를 받은 거죠, 바울은. 그러면서 그게 증거를 받은 자신이 이제 자기가 바뀌어서 내가 이 도를 전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믿는 거죠. 그들에게 나도 너희들처럼 동질로 믿던 사람들이다. 근데 나는 하나 더 깨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 가서 체험하는 걸 얘기하는데, 바울의 이 고백은 몰라요. 바울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전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못 만났을 가능성이 큰데,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 만난 그 체험을 이제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내용들 한번 쭉 그 설명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가운데 뭐가 되냐면, 보세요. 쭉 가서, 여기 있네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그 사울을 갖다 세우는 모습을 갖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보지 못하는 가운데 아나니아가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눈이 벗어나서 보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달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 정상이고 맞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 맞다. 근데 맞는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이 얘기죠. 네. 나는 너희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똑같다. 그래 나는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다. 이 플러스 알파. 그걸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고백들이 모여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어떻게 이제 되느냐 봤을 때 보세요. 쭉 말하는 것까지 이제 그들이 듣습니다. 듣다가 소리를 지르죠. 뭐냐면,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거는 한 번 언제서 나왔냐면, 스데반 죽일 때도 나왔었어요. 스데반이 쫙 외쳤을 때 뭐라 그래요?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거든요. 구약부터 쫙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쫙 꿰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오셔 했던 걸 쫙 설명을 다 한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 있다는 걸 설명을 딱 할 때 이제 귀를 닫고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바울을 갖다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은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려. 이 행동은요, 진짜 막 이렇게 도저히 용납 못할 상황일 때 막 화나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행동 자체가.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동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제 천부장이 다시 이제 바울을 영내로 들어가라고 명하죠. 그리고 이제 채찍질하면 이제 신문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뭔가 히브리어를 막 얘기하니까 천부장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제가 볼 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막 얘기를 하고 나니까 완전히 소동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선동했다고 생각할 수도 모를 것 같아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소동하니까 바울이 쫙 처음에 히브리어 얘기할 때 쫙 해줬다가 쫙 설명을 한 가운데 어쨌든 히브리인들이 소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소동이나 일어나니까 천부장 입장에서 볼 때는 난리 난 거죠. 그죠? 바울이 막 설명한 다음에 얘네들이 폭군처럼 막 변하고 있으니까 얘 이상한 뭐 얘기했나? 해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했나를 갖다가 이제 신문하려고 이제 다 채찍질하는 거죠. 그래서 가죽줄로 바울을 매고요, 이제 때리려고.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백부장들은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얘기를 하죠. 내가 로마 시민인데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듣고서는
천부장이 이제 얘기해서 이제 이런 그 얘기를 전하죠.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게 당시엔 대단한 권세였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는 사형도 못 내리는 게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끝까지 이제 그 로마로 갈 수 있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으면서도요, 죄가 없다는 게 판명이 됐어요. 판명이 됐고, 황제에게 자기가 고소를 갖다가 취하려면은 죽지 않은 길도 열릴 수 있었어요. 근데 로마로 가기 위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계속 외치는 모습이 이제 바울의 모습이에요. 왜? 로마를 그만큼 가고 싶어 했고,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서 퍼지는 걸 원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장소인 줄도 알고요. 죄인으로 끌려가는 그 과정이었지만 로마로 가는 모습이 이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로마 시민 자체를 죄도 밝히지도 않고 채찍질 하려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제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제의 재판을 받지 않고는 사형도 못 내리는, 결국 사형의 권한, 로마 시민에 대한 사형의 권한은 황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바울이 이용해서 로마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이제 얘기를 하죠.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죠.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맞다. 천부장이 해봐서 뭐라냐면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샀다. 로마 시민을. 난 로마 시민을 산 로마 시민인데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냐면 난 태어나면서부터다. 그러니까 이제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하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이제 결박한 것을 갖다가 그 결박한 자체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때리기 전이었는데도.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런 어떤 의미가 상당한 거죠. 그걸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 이렇게 부연한다면요.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그렇죠. 시민권이 있죠. 예. 시민권이 있다고 배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얼마나 행사하고 있느냐.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요. 사용하면서 그 권세를 누리면서 권세라기보다는 그걸 이용할 때는 정확하게 이용했거든요. 이 땅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이 그 크리스찬으로서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갖다가 얼마나 이 땅에서 행사하려면 얼마나 그 행사할 게 있는가 없는가는 좀 또 고민이겠지만 그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 시대에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디 가서 붙잡혀 있다면 미국은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가잖아요. 그 대단한 그 시민권이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미국 시민권인데 그거보다 더하다고 교육을 받고 배우고 알고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좀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이게 지금 바울의 행적에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목적이 있거든요. 나를 갖다가 보호하기 이전에 나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퍼져나가야 되는 게 지금 당위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그 로마 시민권도 이렇게 활용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은 천부장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얘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저 어떻게 저기 되냐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왜 또 로마 시민인 사람들을 로마 시민인데 잡아 죽이려 했을까? 이게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를 갖다 이제 진상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막 그 유대인들이 소동하니까 이 소동을 일으키는 이 대명사로 생각해서 채찍질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헬라어도 할 줄 알고 히브리어도 다 할 줄 알고 하는 가운데 이제 왜 유대인들이 고발했는가를 갖다가 알아보고자. 그래서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까지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천부장의 이름이. 근데 뒤에 가면 2번이나 나와요. 재밌죠? 처음에는 안 나와, 이름이 안 나오다가 뒤로 가면 2번 나오는데 그 과정 가운데 천부장이 이제 변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의 악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나 온 공회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대표들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들의 대표들이거든요. 그들을 모아놓고 바울을 갖다 세워놓고서 이제 거기서 왜
무슨 일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느냐?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회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시에. 공회 앞에 이제 세워놓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통곡의 벽 옆으로 지나가면 이제 모였던 장소, 사내들인 장소 회의라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세웠어요. 세웠는데 또 이제 바울은 기회를 얻은 거죠. 그 당시에 뭐예요, 이제? 다 수장들이에요. 제사장급, 아니면은 바리새인급 우두머리급, 사두개인의 우두머리급 공회.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 개개인으로서의 쪼무레기들이 아니라 이제 천부장이 모아놓으니까 완전히 이제 공회에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수장들이 다 모여있는 그 가운데 이제 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근데 아마 그 공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잘 아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다메섹에서 잡아 죽이려 하는 그 사건이 이 사건 가운데 한 20년? 그 어간일 거거든요. 그러면 아는 얼굴도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예, 정확하게. 그러니까 공통점을 갖고 들어가죠, 지금. 예, 공통점을 일단은 갖고서 들어가고 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다가, 사람들의 그 입을 치라! 그냥 뭐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정확하게 율법을 아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 하는 행동, 그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아니까, 바울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또 이제, 대제사장인데 네가 또 욕하냐? 막 얘기를 하는 거죠.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뭐, 율법에 통달한 자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공통점을 알아서 접근하면서 또 이렇게 뭔가 공격을 할 때는 또 그거에 맞는 또 대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바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쓰신 걸 볼 수가 있고요. 바울이 이제 보세요.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이 전법을 누가 쓰셨죠? 예수님이 쓰셨잖아요. 예수님이 딱 무리 모임을 보고 얘네들은 사두개인, 얘네는 바리새인.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상극이었거든요. 상극이었어요. 그냥 그걸 딱 알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바울이 딱 이 반은 바리새인이고 반은 사두개인인 줄 알고서 내가 지금 잡혀서 이렇게 신문을 받는 이유가 뭔 줄 아냐? 나는 바리새인인데 내가 외치는 건 부활을 지금 외치고 있다. 부활했다. 부활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가 핍박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이 말이 딱 뭐냐면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거든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두를 딱 던지니까 이제 그 모였던 이 공회가 반으로 쫙 나눌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그 전법을 쓰셨는데 그 말은 이제 한 지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느니라. 예. 사도 바울을 고소하려고 하나로 원수였는데 그 이슈 하나 가지고 딱 모였는데 바울이 딱 던진 한마디 둘이 쪼개져 버려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도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가운데 이제 바울이 정확하게 이제 캐치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공회의 결정을 할 때 서로 다른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권에 따라 많이 움직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0명인데 뭐 해가지고 뭐 35명 대 35명이다. 그러면 한 사람 정도만 있으면 그 캐스팅보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을 잘 꼬시면 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뭔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그걸 이제 역이용해가지고 바울이 판만에 딱 던지니까 쫙 쪼개져 버리는 거죠. 바리새인이 이제 뭐라 그러냐? 바리새인 중에서 몇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변호를 하는 거죠.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쩌겠느냐. 왜? 고백할 때
자기가 그 이전에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난 거, 다메섹에서 만난 걸 갖다 얘기를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변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이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그 유대인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가 지금 이 상태로 바뀐 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렇다는 걸 갖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났던 사람, 그게 혹시 영이나 천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게 하여 또 이제 다시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관심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로마 시민인 거예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인의 천부장으로서 로마 시민을 보호할 이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건데 딱 데려다 놓고 막 얘기를 시켰는데 지네끼리 또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여기서 지금 바울을 갖다가 보호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대단한 거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의 한복판인 거예요. 한복판에서 그리고 이미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요번에 바울이 올라오면 잡아 죽이자고 다 결의를 해가지고 다 막 통용이 돼 있고 막 그러고 일반 사람까지 알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내려온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 보고 당신이 올라가면 다 죽이기로 약속되어 있고 다 그게 퍼져 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내가 올라간다. 나의 달려가기까지 내가 내 목숨 두려워하지 않는다.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뭐냐면 그리스도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가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수장인 바울을 보면 죽이겠다고 결의가 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지금 2번씩이나 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잖아요. 네. 담대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네가 뭐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원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도 바울이 밤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음의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자기는 죽음의 성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세요. 어디까지 보호하셔야 되냐면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보호하세요? 천부장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 권력, 로마의 힘, 그죠? 어떤 그 보호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충분히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날 보호하실까 안 하실까요? 보호하신다고. 어느 방법으로든지. 내가 딴짓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보호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천사들로 보호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지금처럼 보이는 천부장을 통해 로마의 힘을 통해 보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본문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적으로 성경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거라는 거야. 전혀 예수랑은 관련이 없는 로마의 천부장이 보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보호하는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게 했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로마까지 가서 외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적이나 이적으로 보호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당시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그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로마의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보호하시는 거니까.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이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무조건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잘못된 열심인가요?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열심이죠.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최고의 열심입니다. 최고의 열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게 그들에겐 최고의 열심이었어요. 최고의 열심. 하나님에 대한. 착각이었지만. 그러니까 뭔가 플러스 알파를 아느냐 모르냐가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플러스 알파를 아느냐 모르냐는 듣고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냐거든요. 누구에 달려있냐면 본인에 달려있는 거예요. 체험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다메섹 동에 향해서 예수를 체험했으니까
죽기까지 하는 거고, 그런 체험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누가 증거하는 소식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 가운데 회당에 들어가서 증거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누구다?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다. 증거를 했을 때에 어떤 분은 아 진짜 그렇구나 하고서 동의를 해가지고 그거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있었고, 저런 죽일 놈이 있나 해가지고 반기를 들어서 반격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차이는 뭐냐? 어떤 플러스 알파, 모여두고 있던 플러스 알파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바울처럼 체험을 못한다면 결국은 바울처럼 체험하는 게 제일 낫죠. 하나님께 그냥 딱 그 직방을 해서 체험을 주는 게 낫겠지만은 그걸 못할 정도라면은 이제 일단은 성경을 주신 성경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그 그리스도교를 갖다 먼저 체험한 사람들의 그 어떤 증언을 통해서라든가 그 증언이 나왔을 때 내 상황 가운데 이제 결정은 누가 하냐면 자기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그걸 갖다 인정하고 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듣는 사람 몫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이 곧 생명이구나. 예수로서 구원을 정말 생명의 길이구나 하면은 그 다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기겠고, 에이 무슨 소리 말도 안 되지 그러면 또 이제 들어올 수 없는 거게 되고. 그래서 이런 모습 가운데 봤을 때 이 40명도 유대교에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열심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 탓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새로운 어떤 그 플러스 알파가 들어갔을 때 기존에 있는 이거 제가 가끔 얘기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먼저 들어간 정보가 진리라고.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갖고 있는 정보에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 일단 거부해버리죠. 그리고 막 이제, 그러니까 토론 문화가 좀 없어서 그런 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거부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대적하게 되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알고 있던 내용하고 틀려. 그럼 일단은 뭔가 생각해보기보다는 먼저 거부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들도 그럴지도 몰라요, 지금. 너무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과 바울과의 상황까지는 플러스 알파예요. 이 플러스 알파가 제일 중요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죠, 그거 하나. 근데 바울이 먼저 이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바울도 어느 정도는 그거를 예상을 하고 감수하고 갈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거는. 예. 바울은 당연히 다 했죠. 그렇죠. 먼저 알아서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다 하는 거잖아요. 나도 너희들처럼 그랬다. 나도 너희들처럼 진짜 열심히 했고, 예수를 그러다 전파하는 돈을 갖다가 그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다. 예. 근데 내가 가다가 내가 체험해버렸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런 얘기를 자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들었을 때는 그게 자기 건 확 안 와닿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 전에 듣던 거랑은 전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제가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자기가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깨우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제일 좋을 수 있지만 자기가 그런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릇이 안 되면 그런 그릇인 사람을 통해서 전파됐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문제잖아요. 바울은 하나님 볼 때 진짜 이방인이 아니죠.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딱 바꿔주시기만 해도 그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니까 바울을 갖다가 깨우치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신 거지만 저한테는 직접 나타나시기가 힘들죠. 쪼그레기인데, 그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저한테 하나님 나타나서 보여줘 이렇게 하기보다는 바울이 이미 이제 다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듣고서 이제 정확하게 따라가면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까 가는 게 정상인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40명도 바울만큼 아마 그만큼 유대교에 대해서 더 위에 있었던 말 하나님이 더 보여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막 나는 뭐 보여주면 믿을게 막 이런 사람들은 보여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여줘도 못 믿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은 이 사람 분명히 보여도 내가 뭔가 써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계속 저는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여서 믿을 사람 딱 거의 정해져 있어요. 큰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워서,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체험해서. 그거라고 생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경을 남겨두신 거지. 그렇지 않으면 체험으로만 간다면 성경 필요 없잖아요. 성경을 왜 주셨을까? 특별히 주셨을까? 그건 뭐냐면 성경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네. 충분한데 그 가운데 이제 특별한 누군가 이제 이
시대적 흐름을 확 바꾸실 때, 그럴 때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40명인 사람들은 결국은, 도를 들었습니다. 살 수 있는 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들이 거부한 거죠. 거부한 거. 그러니까 똑같아요. 구약에서도 파수꾼의 사명이 그거잖아요. 외치는 거의 사명이잖아요. 외치는 거. 파수꾼은요, 외치는 사명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저주한다. 그러면 그 외쳤어요. 그걸 들은 다음에 들은 사람의 반응이 이제 그들의 생명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 모습 가운데.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걸 들 수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40명이 가가지고 우리가 바울이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렇게 맹세했다.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하는 척하여. 이제. 그러니까 천부장이 데려갔으니까 더 이제 하려고 공모를 하는 거죠. 꾸미는 거예요. 공회와 함께 천부장이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게 하라. 이번에는 이제 죽여버리겠다는 거. 묻지도 않고 신문도 안 하고 그냥 우리 40명 결혼했다 죽여버릴 테니까 우리가 다시 그 공회를 통해서 바울을 갖다 물을 게 있는 것처럼 해서 천부장한테 바울을 데려오게 하라.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이제 준비하겠다. 진짜 대단한 열심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게 율법에도 참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 자체를 갖다가 죽이는 게 안 돼 있는 건데, 정도 죽일까지 하면서, 이 바울을 갖다 죽이기까지 하면서, 결의하는 걸 볼 때 40명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이죠. 바울의 생질이 거기 이제 있었어요. 바울의 생질이 매복하였다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영내로 들어와서 바울에게 얘기했죠. 이제 하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고 작정하면 누구도 못 건드린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게 있다고 믿어지면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죠. 그 일을 하기까지는. 그 일이 끝나면 이제 건드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허락하셔서. 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근데 건드리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건드릴 만한 인물이 안 된 것 같아. 그건지 몰라.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할 일은 크든 작든 다 있거든요. 그 생각 다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까지, 그 사람을 통해 이루기까지는 절대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하신다는 걸, 바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생질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백부장한테 얘기를 하죠. 백부장의 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백부장이 얘기하고, 백부장이 이제 이 청년을 천부장에 데려가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한 얘기를 천부장이 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걸 묻기 위함이라 하고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에게 이제 얘기할 거다. 얘기를 하죠. 그대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당신은 그들이 청함에 따르지 마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로 하고서 한 사람들이 40명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그대로 다 전해준 거예요. 근데 천부장이 그 얘기를 이제 듣고서 어떻게 할까요? 그건 천부장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 즉, 이 과정 가운데는 천부장이 얘들을 다 책임을 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그러는 가운데 이제 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 그것도 이제 천부장의 마음이지만, 이게 천부장이 성령을 보내면 경고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천부장도, 이 사람도 믿기로 작정이 돼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뒤에 또 이름이 나온다고, 두 번씩이나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백부장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사람들 준비하죠. 뭐, 보병 200, 기병 70, 그 다음에 창병 200. 상당히 많이 준비하죠. 대단한 거거든요. 기병대고 창하고 보병을 준비했다는 거 대단한 거죠. 새벽에. 새벽. 그리고 바울 대어 총독 벨리세.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누가 훨씬 많냐면 유대인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울을 보호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그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제 데려가는 게 안전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저기 천부장도 바울을 보호하기로 작정을 하고서 바울을 보호하는 방법을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에 가장 최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병력이 얼마나 되는 병력인가 저는 볼 때 상당한 병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병력을 예루살렘에 빼내는 거예요. 빼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바울을 앞서가는 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당시에 그 올라와가지고 뭐랄까 유대인들을 감시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치안을 갖다 담당하려고 했던 보냈던 병력 중에서 빼는 거잖아요. 상당한 어떻게 보면은 위험을 감수하고도 빼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빼내는 모습을 갖다가 천부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까지 설명드리냐면요. 성경도 이 시대에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할 때, 그 순간순간에 결정을 내리는 모습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천부장도 대단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한번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자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결국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네, 하나님. 그러니까 나도 바울처럼 뭔가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호하시고 어떤 방법을 이렇게 하셨더라도 나를 살리시고 그 일을 하기까지는 간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이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고 명하죠. 결국 이제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밤 제3시잖아요. 네, 밤 제3시. 이제 그러니까 총독이죠, 총독 벨릭스. 그죠, 로마 총독이죠. 가이사랴에 있는, 아마 가이사랴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당시에는 벨릭스가 예루살렘에 안 있고 가이사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빌라도는 어디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가이사랴에 총독 본부를 두고 절기 때,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절기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안토니와 요새에 머물러 있는 게 총독이 원래 위치였던 것 같은데, 이 시기에는 지금 벨릭스는 예루살렘에는 안 있고 가이사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부장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당시에는 천부장이 이제 뭐였냐면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최고 책임자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벨릭스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가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권한 이상이기 때문에, 왜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관인 벨릭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안전하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최선의 일을 갖다 처리하는 게 천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천부장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여기 자기 이름이 나오죠. 이게 누가가 이제 써주는 거예요. 이제 글라우디아 루시아. 이게 천부장 이름이에요.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까이 문하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들어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공회로 내려갔더니 쭉 이제 설명을 하겠죠. 일어났던 일들을.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결국은 그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게 뭐냐? 율법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해악을 했던가 정치적인 문제, 이게 아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율법 문제였기 때문에 죽일 이유가 없다. 내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해서 벨릭이 당신에게 총독에게 보낸다는 게 표지를 써보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 해야 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알려주기로 내가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권한 밖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고소를 하려면 거기서 해라. 벨릭스 앞에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또 벨릭스한테 가서 또 고소하는 장면도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좀 살펴보는 건 뭐냐면 천부장의 모습을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부장. 네, 천부장이 저는 볼 때 이 사람이 뒤에 이름이 나오면서 그가 행한 일들을 기록하는 걸 봤을 때 충분하게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천부장의 모습이 결국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 정의롭게 사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정의 분명히 내리면서. 그래서 결국 이제 밤에 데려가가지고 안디바들에 이르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이사랴까지 그 당시에는 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 이제 안디바들을 거쳐가지고 여기가 안디바들이가 아벡이거든요. 아벡.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제 아벡 사건을 보면 뭐 있냐면 법궤가 법궤를 통한 전쟁이 있었던 그쪽 이 안디바들이 아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다윗을까지 가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사울과 전쟁을 하려고 블레셋이 갈 때 여기까지 갔다가 너는 참관 못해서 더 돌려보냈던 거. 이것이 아벡인데 그 아벡이 이제 로마시 때는 안디바들이라고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하루 머물고 그 이튿날 이제 다시 호송해가지고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는 거죠. 보시면 여매가 여기 있고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그 다음에 안티파트리스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려와가지고 머물고 가이사랴가 여기에요.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그 밤에 잠시 보내가지고 머물게 한 후에 여기 다시 보내서 이제 가이사랴에 바울을 보내는 천부장은 자기 할 일 다 한 거죠. 이렇게 내려갔을 거라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안티파트리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이사랴까지. 요즘은 그 성전합설 가면 이 안티파트리는 잘 안 들어가요. 거의 뭐 들어갈 시간도 없죠. 개인적으로 가면 가서 보면 볼까. 근데 가봐야 뭐 많은 어떤 유적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하룻밤 또 묵고 가셨던 곳이니까 또 이제 의미가 있기도 한데. 그리고 아벡에 가면 구약에는 많은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안디바들이 이거는 뭐 그 당시의 모습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유적들의 모습이고요. 안디바들이. 결국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죠. 그래서 편지를 갖다가 총독에게 이제 드리고요. 바울이 세웠죠. 총독이 읽고 바울 들어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그랬더니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너를 분명히 고발하는 사람이 온다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네 얘기를 들었겠다. 그래서 그를 이제 헤롯 궁에다가 넣어놓고서 이제 지키라고 명합니다. 거기 가이사랴에 가면 지금도 헤롯 궁전 터가 남아 있거든요. 헤롯이 만들었던 그 수영장도 있고, 그러니까 헤롯이 건축광이었기 때문에 전혀 항구가 만들어지지 못할 곳에 이 가이사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보여드린 그 상업가인데, 그래서 이제 헤롯궁에 이제 잡혀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뭐 감옥에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로마 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가택연금, 그러니까 궁 안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금을 해놓는 거지, 뭐랄까, 뭐 옥에 들어가가지고 힘들게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가이사랴의 모습입니다. 로마식 도시고요. 예, 지금 이제 현재 모습이에요, 현재 모습. 전을 다시 한번 좀, 헤롯궁이 어디? 헤롯궁이 지금 지금은 여기서는 그 그림이 저긴데, 지금 가면은 한 2지점 정도를 헤롯궁으로 지금 발굴돼서 나와 있어요. 예.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런 헤롯궁전의 모습을 안 만들어 놨는데, 좀 더 이쪽이거든요. 여기서 안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항구 모습이죠. 이거 항구 모습. 바닷속에 이렇게 그림자처럼 되어 있는 게 항구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헤롯 궁에 이런 이제 동그랗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 신문고 같은 데입니다. 신문고 같은 데 이제 황제에게 이제, 뭐 얘기할 걸 있으면 이제 이런 데가 했다고 얘기하는데, 바울도 여기서 가지고 아마 나를 황제에게 보내달라고 외쳤을 거야, 가이사랴가 한 2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이제 그래도 가끔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로마에 가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랬잖아요. 주께서 너는 로마 가서 외쳐야 하리라. 로마에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2년, 근데 그게 목적인데 지금 가이사랴 2년 동안 이제 머물러 있거든요, 아직. 옥에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택연금처럼 돼 있어가지고, 활동이 이제 못하게끔 이제 있는 상태에서 아마 바울은 여기서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 로마로 보내달라 아마 막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한번 가시면 이 원안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사명이 무엇일까를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그런 것도 재밌는 하나의 포인트죠. 성지 답사 갔을 때 그냥 뭐 지나가도 뭐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하지만 거기에 서가지고 한번 외치고 가도 또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느낌은 틀려요. 나도 한번 거기서 외쳤다는 거. 2000년 전에 바울이 거기서 자기 사명을 위해서 주신 사명이잖아요. 너 로마에 가야 된다. 근데 로마로 보내다 황제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황제한테 심판받겠다.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 그걸 외치는 것 자체가 로마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외쳤던 것처럼 한번 가시면 그런 걸 잘 소개해주는 가이드도 가끔은 있는데 한번 서서 외쳐보시죠. 그럼 쭈뼛쭈뼛 되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서셔 외치는 거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래 하신 분들 교수님 같은 다 아시거든요. 얼마만큼 다 알죠. 할아버지 한 분 계실 때 25년 동안 사셨다고 우리가 봤을 때 그분이 안 되겠는데요. 네. 자꾸 잘 모르겠는데요. 25년 동안 보셨어요. 또 제가 아는 분들은 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예, 목사님이나 이제 전도사들이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옆에 이제 바울이 그 연금되어서 지냈을 법한 장소로 남아있는 거죠. 아직도 모자이크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게 헤롯 궁 안에 이렇게 있는 거처이기 때문에 지냈을 법한 장소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죠. 근데 아까 그거는 형태가 남아있으니까, 신문고처럼 그 형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는 섰다고 보는 거고요. 예, 헤롯 궁전터의 지금 모습입니다. 예. 수영장도 이제 만들어놨죠. 헤롯이 워낙 피부병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모습이 이제 그 그림으로 나타나죠. 이게 조감도 항공사진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 원형극장이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헤롯 그 궁전터 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그 히포드롬이라고 하나요? 그 말 달리는 경기장.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항구 모습이고요. 항구. 그다음에 아마 이 바깥쪽까지 아마 크게 있는 도시가 가이사랴 도시였을 겁니다. 예. 보이죠? 예. 원형극장이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트랙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겠고요. 여기 이제 헤롯 궁전터 모습. 여기에 이제 바울이 2년 정도 머물면서 이제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